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거대한 국가 권력의 감시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바로 중국의 가정교회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들이 어떻게 그 거센 압박을 견뎌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전통적인 건축물과 그 안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신앙의 모습. 바로 이 풍경이 국가의 통제와 개인의 신념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오늘날 중국의 복잡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먼저 중국 교회가 왜 두 개로 나뉘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종교의 중국화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런 압박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생존을 넘어 선교라는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내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과제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중국에는 왜 교회가 두 개나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한쪽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삼자교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 통제 아래 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바로 이 통제를 거부하고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고 나선 가정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 둘 사이의 긴장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통제를 따르지 않으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겠죠. 그 압박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종교의 중국화라고 불리는 거대한 국가 정책입니다. 종교의 중국화. 이름만 들으면 되게 그럴듯해요. 중국 문화에 맞게 종교를 현지화하는 건가 싶죠? 근데요,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를 공산당의 이념, 사회주의 가치 아래 무릎 꿇리려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통제 수단인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실행하느냐? 방법이 정말 집요합니다. 보세요. 성경 내용을 당의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고요. 십자가는 떼어내고 그 자리에 공산당 깃발을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CCTV, 안면 인식 카메라까지 달아서 누가 오는지 다 감시를 해요. 온라인 설교나 성경 앱 같은 건 당연히 다 막아버리고요. 특히 젊은 청년들이나 성인들이 모여서 신앙 교육을 받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라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법과 규정을 동원해서요, 베이징의 시온교회처럼 수천 명이 모이던 대형 교회도 그냥 하루아침에 폐쇄시켜버립니다. 국가 권력의 힘을 직접 보여주면서 교회를 압박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압박이 정점에 달했을 때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이제 살아남기도 힘들다 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밖으로 나아갈 때다. 즉, 생존에서 선교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마치 땅을 세게 밟으면 그 틈에서 잔디가 더 강하게 솟아나는 것처럼 이 핍박이 오히려 신자들을 더 끈끈하고 단단하게 만든 거죠. 함께 모일 수 없게 되니까 각자의 삶의 현장이 곧 교회가 되는 그런 더 강력한 공동체로 거듭난 겁니다. 2만 명.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2030년까지 중국 교회가 전 세계로 보내겠다고 목표로 세운 선교사의 수제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핍박받던 교회가 이제는 전 세계를 품겠다는 정말 담대한 비전을 선포한 겁니다. 이런 담대한 비전을 백투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전파되어 마침내 중국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 교회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다시 서쪽을 향해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며 이 위대한 사명을 완성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와, 비전은 정말 거창한데 그럼 이걸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삼엄한 감시 속에서 도대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 걸까요? 전략이 아주 기민하고 영리합니다. 첫째, 큰 교회를 잘게 쪼개서 30명에서 50명 단위의 작은 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게요. 둘째, VPN이나 암호화된 메신저를 써서 디지털 지하망을 만듭니다. 이걸로 소통하고 훈련도 받죠.
셋째, 중국 내에 있는 소수민족에게 자신들이 직접 선교사로 나서고요. 마지막으로 의사나 교사 같은 전문직 신분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들이야말로 청년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또 그들을 리더로 키워내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을 떠나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중국인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해외에 있는 중국인 교회들이요, 예전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모이는 이민자 교회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 본토에 있는 교회를 뒤에서 지원하는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되고, 우화나 하카 운동처럼 아예 새로운 글로벌 선교를 주도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 안에서는 상상도 못할 신학교육이나 청년 리더십 훈련을 위한 아주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놀라운 저력을 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길이 마냥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가정교회 운동 앞에 놓인 현실적인 도전과 과제들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장 신학교가 다 문을 닫았는데 다음 세대 목회자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정부가 계속 우리랑 타협하자고 유혹할 텐데 그 신학적 순수성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다 흩어져서 작게 모이다 보니 전체적인 연합을 유지하는 것도 큰일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를 꼽으라면 역시 다음 세대, 특히 청년들에게 이 뜨거운 믿음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바로 이 교육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향한 압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선교를 향한 열정은 정말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역설적인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이 앞으로 중국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